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저는 침례식을 진행을 하면서 옆에 계신 서진용 형제님이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하는 질문도 아닌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네 라고 아주 크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대답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도 저희 마음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장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동업자들이었어요. 같이 어부의 일을 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이번에 처음 부르셨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원래 이 침례를 오늘 있었던 이 침례식처럼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 광야에서 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약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로 돌아오시는데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 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해주고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게바라 하리라, 아람어로 게바, 또 헬라어로는 베드로, 또 동일하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던 장면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그물을 내리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곧 이어서 부르시고요. 그들은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그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배와 그물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려둔 그물과 배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긴 한데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훌륭한 랍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중간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교훈을 잘 듣긴 하지만 여전히 배와 그물에서 이 어부로 일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상태인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종교적인 인물, 아주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종교적으로 아주 위대했던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 뭔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어떠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주일에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냥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서 베드로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받았던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호수, 혹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또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세 명칭이 모두 한 곳을 말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아주 큰 호수를 말합니다. 제가 자꾸 호수라고 말을 하죠. 갈릴리 바다라는 말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물이 짭니까 아니면 안 짭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요. 이 호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민물 호수입니다. 그래서 짜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왜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바다를 본 적이 없어서 너무 호수가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불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옆에만 봐도 지중해라는 아주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말 호수가 컸던 거예요. 이 둘레죠. 둘레가 약 53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이 호수의 크기, 이 면적이 오산시 4개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여러분 오산시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있어서 정말 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이동면에 사시는 분 계신가요? 이동면의 2배 정도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호수였기 때문에 아마 바다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그 갈릴리 호수에 엄청난 파도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바다에 부는 파도처럼 아주 매서운 파도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쓴 글들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파도가 아주 심하게 불 때는 약 10층에서 그 물이 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매서운 파도가 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 타는 유람선이 뒤집힐 정도로 아주 무서운 파도가 부는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게 되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러한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그런 갈릴리 호수입니다. 당시에 농업과 목축업, 어업 이런 것들이 보통 산업이었겠죠. 오늘날처럼 뭐 은행이 있거나 뭐 이러한 3차 산업들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업과 농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큰 호수가 있다라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삶에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집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다라는 말이죠. 그 정도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호수에서 일을 하면서 어부로서 일을 하고 또 동업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일하면서 이러한 경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 따르면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이 건너편 동네로 가시거나 또 옆 동네로 이동하실 때 항상 이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아주 열중하셨습니다. 매진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지역에 수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의 작은 마을들이 한 200여 개가 넘는다고 했는데요. 그 마을마다 한 개씩만 있어도 약 200여 개가 넘는 회당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회당들을 안식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안식일이 아닌 날에도 또 회당이 아닌 곳에서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아주 긴 설교를 하신 적이 있고요. 때로는 지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광고 카피에 보면 물이라도 좋다 막 이런 거 아세요? 자동차 광고에 물이라도 좋다 아니라도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 차는 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정말 산이든 바다든 안식일이든 그날이 아니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위대한 설교자에게는 많은 청중이 따릅니다.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혹은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여러 사람들, 아주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운받고 듣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들을 읽고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에 이런 말씀을 올려도 좋아요 10개 이 정도면 그분들은 뭐 1000개, 10,000개 이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설교자에게는 항상 많은 청중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좋아요 오늘 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이러한 평범한 인간 설교자랑 똑같은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러한 똑같은 인간 위대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메가더 목사님이나 여러 훌륭한 위대한 설교자들도 결국 이 한 설교를 위해서 수십 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한 설교를 위해서 앉아서 수십 시간을 이 본문과 씨름을 합니다. 과연 배경이 어땠는지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서 막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십 시간을 쏟아부어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력의 한계가 있고요.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전달할 때 오류가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잘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설교 준비했을까요? 내일 내가 바다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계속 공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당연히 이 인간 설교자들도 많은 사람이 추종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보면 이 호숫가에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예수님을 더 밀었겠죠. 뒤에서 막 밀지 마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더 압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점점 물 쪽으로 가게 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점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시면서 이제 배에 올라가서 그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배에 올라가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의 배였고요. 또 하나는 그의 동업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배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배를 배가 아니라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보통 갈릴리에서 왜 낮에 낚시를 하지 왜 밤에 낚시를 했을까? 밤에 그물을 내렸을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낮에는 갈릴리 바다에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뜨거운 남풍이라고 누가복음 12장 55절에 나와 있는데 너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 낮에는 작업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부들은 이 저녁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을 이 밤낚시를 하는데 소요를 했습니다. 밤낚시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시원하게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보통 이렇게 다 작업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물이나 여러 장비들을 수선을 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배에 오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느 정도 제자로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뜻 배에 오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치는 일에 열심히 하셨느냐라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시는 내내 갈릴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후에 저희가 아까 세례식 때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했던 내용이 뭡니까?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처럼 그 가르침에 전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집중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가르치는 것이 많다, 너무 배우는 것이 많다. 그래서 많은 현대 교회들은 가르침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그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약 10분 설교, 20분 설교 이 정도를 하고 있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많이 채워넣는 다른 것들은 봉사, 무료 배식, 혹은 치유, 이런 방언, 예언,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 이 함께 어울리는 만남들,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늘리는 대신 말씀을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시기도 했고요, 이적을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고 사랑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표적, 병고침,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에 가르침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사실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참 가르침이 적어서 문제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교사, 아주 잘 가르치는 강사 혹은 설교자가 이제 여러분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주 굉장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아주 위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베드로가 볼 때 아주 뿌듯하고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훌륭한 스승으로서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서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이건 넌 전혀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긴 합니다. 근데 선생님 목수 아닙니까? 저는 프로 어부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도 여기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계속 고기를 잡아왔고 여기는 저희 홈그라운드입니다. 제가 어디가 포인트인지 너무 잘 알고 고기를 항상 잡아왔던 이 장소에서 제가 늘 사용했던 이 장비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까? 지금 와서 그물 다 씻고 장비를 다 정리했는데 그걸 다시 다 들고 가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고 세베대 그리고 또 안드레까지 끌고 다 데리고 들어가서 이 그물을 또 내리라는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분명히 그런 것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선생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아내가 가끔 어떤 부탁을 할 때 그래 내가 이거 해주긴 하는데 이거 기억해. 이거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안 됐던 거야.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네가 부탁하니까 어쨌든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짜증나고 이게 안 될 거 분명하지만 내가 정말 프로 어부로서 이 30년 동안 목수일을 한 사람의 조언을 내가 들어야 되는지 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니까 내가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미화시키는데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나 그 동업자들이 이 큰 확신이나 기쁨을 가지고 순종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많은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수님을 존경했고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보인 유대인들의 반응과 다르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순간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베드로에게도 분명해지고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해집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며칠 전에 이 두 목사님께서 사실 낚시하러 가셨습니다. 이걸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낚시하러 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준 프로 어부이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가에서 자라셨고 잠수해서 맨손으로 메기를 잡을 정도로 아주 낚시를 잘하십니다. 여 목사님은 낚시를 안 좋아하십니다. 유평교회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 보시면 아시지만 뭐 감자 키우고 고구마 키우는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저도 그런데요. 아버지는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누가 많이 잡으셨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많이 못 잡으셨는데 이번에 여 목사님이 아주 많이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좋은 장비가 있었을 거고 좋은 그 스킬들, 그 기술들이 아마 있었을 거고요. 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고 아마 좋은데 어디가 잘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지식적으로 아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 어떤 프로 낚시꾼보다 더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여 목사님 정확히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도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투명한 물에 안에 보이는 거라면 그렇지만 보통 강이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누구도 물고기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요, 이 땅에 나는 들풀들을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공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사실 누가는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큰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12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을 놀래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증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이 죄의 유혹, 이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질병을 이기셨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이 뛰어난 교사다, 아주 훌륭한 강사다, 랍비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그물을 올렸을 때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통 두 배가 양쪽으로 가면서 한 그물을 같이 이렇게 내리게 되는데요. 이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그물의 크기가 약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예. 그러니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면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아마 잡혔을 겁니다. 이 두 배가 가득 채워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아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집 한 채를 더 사도 되겠죠?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왜 이런 걸 또 해야 돼? 다 수선해 놓은 거를 왜 또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겠지만 그들이 그물을 올릴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밤새도록 허탕을 친 이 바다에서 정말 이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분은 정확하게 이곳에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아셨을까? 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그냥 교사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참 하나님, 정말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참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만나고 그 앞에서 죄를 고백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안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다라는 말은 이 고기를 사로잡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고기를 사로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로잡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는데요. 단순히 여러분 이 어부에서 전도자로 직종이 변경됐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 대조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와 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식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대조해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가령 한번 생각해봐, 막 네가 결혼하기 전에 만난 그 아가씨랑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지금 삶하고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대조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연세 때는 그런 농담이 가능하지만 제 나이 때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환갑이 넘으면은 그 두 분이 그냥 이해하시겠지만 제 나이는 아직 위험합니다. 그러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부 일을 계속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어부로서 어느 정도 부유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주 대박을 주셨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아마 중산층 중에는 아주 부유한 삶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있어요.
큰 물고기 잡으면 사진 찍는 거. 예. 이 당시에 사진기는 없었지만 아마 큰 물고기를 잡고 좋아하는 날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그것의 가치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로 많은 부를 쌓는다고 해도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그와 같습니다.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과장, 부장, 이사, 사장, 회장 이런 식으로 승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의 즐거움이 있겠죠? 그러나 승진의 가치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돈을 많이 모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를 한 10번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엄청난 부를 쌓는다고 한들 여러분이 갈 때는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소방수라 이 불 속에서 질식돼서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을 건져냈다.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너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에 한번 비춰서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의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 그 가치도 별거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 속에서 질식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냈는데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당한다. 어떻습니까? 그 영원이라는 가치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그 아주 소중한 그 가치도 결국 별게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 정도로 이 영원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을 미리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삶에 대해서 헛되고 헛된 삶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가치도 이 영생의 가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맙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가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가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가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삶이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 외의 삶은 다 해 아래서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모든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헛되고 헛된 해 아래의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토록 칭찬받는 일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일에서 사람을 낚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소방수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근데 베드로가 받은 일은 무엇이냐? 단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 영원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지금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그리고 영원토록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릴 인생,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영원한 기업을 함께 이어받을 그 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전에 영국 프로축구, 제가 이 말 하자마자 좋아하는 학생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축구에 지금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영국 프로축구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감독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박지성 선수에게 우리 팀에서 같이 뛰지 않겠냐라고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전화, 그 부르심 때문에 이 박지성의 축구 인생, 개인적인 그 커리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베드로에게 지금 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까?
퍼거슨 정도가 아닙니다. 만 왕의 왕이시요 만 주의 주이시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자기 팀에서 좀 뛰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며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이어받을 그 일을 하자고 말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과 운명을 뒤바뀌어 버릴 이 일을 지금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배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잠깐 돌아가는데요. 그건 저희가 혹시 요한복음을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언젠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복음서 개론에는 다룰 것입니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베드로, 지금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남긴 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 엄청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형제 자매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성도들, 형제 자매들, 소아시아 형제들아, 너희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들이 선택받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돌리게 한다. 단순하게 말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이 소아시아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로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삼아주셨는데요. 목적이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모두 다 고백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한 번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나아와 구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영원한 칭찬과 존귀를 받을 일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이어받을 그 기업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용으로 넘어가서 내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각 처로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진 직업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그냥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난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배와 그물로 고기를 잡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가정주부는 없습니다. 그냥 회사원, 그냥 일꾼,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래야 됩니다.
정말 나랑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똑같이 스트레스 주는 상사에 똑같이 스트레스 주는 업무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저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일 가서 일하는 게 다 똑같이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애 키우는 게 다 똑같지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 하지를 마십시오.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한 일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스승이다,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베드로가 느꼈던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죄를 자백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 저희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들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갈 인생이었지만, 그리고 그 후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아갈 운명이었지만, 오늘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부르심인지 생각해 봅니다. 영원토록 가치 있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이 놀라운 부르심을 저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놀라운 가치를 깨달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